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 위에 성경이 되어 전해지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는 성경의 역사, 야고보 사도가 전한 서신서를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인 야고보의 편지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역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되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경이로운 역사를 함께 돌아보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는 성경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역사, 성경의 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무오성은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복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경의 무오성, Biblical Inerrancy라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며 그 가운데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를 중요하게 여겼던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여서 일어났던 신학이 있었는데요. 20세기 초 신정통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은 이 정통에 가까우나 그들의 성경과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류가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전형적인 모순어법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문장의 첫 번째 부분에 성경을 한번 없애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만 남습니다. 또 말씀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오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어떤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오류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어야만 옳습니다. 만일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신정통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을 기록한 인간이 오류가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기록한 이적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 것과 신정통주의자의 주장은 다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적들을 자체를 믿지 않지만 신정통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죄가 많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저자들이 쓴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죄 많고 오류투성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하셔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어 오류가 없고 흠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어 감동을 받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자들을 오류와 흠으로부터 지키시려고 성령께서 행하신 것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록하였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류가 있다며 계속해서 공격당해 왔습니다. 무효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인간 저작권은 성경의 오류가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하며
무호성을 믿는 견해는 신적 저작권은 성경이 무효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되는 것이죠. 우린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수가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들어가도록 실수가 있을 수 있도록 수용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에 대한 초자연적인 감독자로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적인 계시의 원천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경은 인간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므로 인간에게서 기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임의로 말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이 말은 성경 저자들의 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라고 하여서 성경의 인간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아라는 말로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 신적인 기원을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신학계에서 그다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무효성을 다시금 해석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들은 교묘하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 현대 신학자들은 현대 사조에 맞게 재평가해야 한다며 성경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무효성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증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효성을 부인하려는 이러한 사조 속에서 지난 1978년 아주 중요한 일이 시카고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는 성경의 무효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성경의 본질과 권위에 관한 신념을 새롭게 확증했던 사건이지요. 선언문의 작성자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목적은 충실한 교회가 항상 확증해온 진리, 곧 성경의 완전한 무효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 시카고에서 국제성경무효협회 ICBI에 속한 268명의 복음주의자들,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무효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문이 작성되어 발표되었습니다. The Chicago Statement on Biblical Inerrancy. 성경에 관한 자유주의적인 견해와 경향, 그리고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주장에 반대하며 성경의 무효성에 관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복음주의 학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1부터 19항까지 무효성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19번째까지를 전부 5가지로 한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리 자체이며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님이시요 구원자시요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영감을 주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그분 자신의 증언이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감독하신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언급된 모든 문제에 대해 무한 신적 권위를 지닌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침으로 알고 믿어야 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복종해야 하며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 성경의 신적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내적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네 번째,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가르침, 곧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관한 증언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 행위, 세계사의 사건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그 자체의 문헌적인 기원에 관한 진술에 있어 오류나 결함이 전혀 없다. 다섯 번째, 성경의 신적 무호성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거나 무시되거나 진리에 관한 성경의 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에 의해 상대화되면 성경의 권위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잘못은 개인과 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성경 무호성에 대한 도전에 답한다라는 책을 구입하여서 오늘날 성경의 무호성을 허물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성경적으로 아주 잘 답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 안에는요, 부록으로 성경의 무호성에 관한 시하고 선언문도 실려 있습니다. 무호성에 대해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귀한 답변이 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영감을 통해 전달된 성경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계시,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무언은 성경의 절대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성입니다. 성경의 기원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뿐이므로 성경에는 성경 전체를 완전 무하게 만드시는 고유한 신적 권위가 있으십니다. 이 권위는 교황이나 유명한 신학자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에요. 단지 인간은 이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할 뿐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지식과 노력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한 인간은 그 구원의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이 받을 구원과 형벌에 관해 계시된 성경은 유일하고도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계시의 모든 요소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사실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관한 근본 지식은 성경 내용 전체 흐름에 아주 명료하게 밝혀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각 개인은 교회나 신학자의 해석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도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 구원에 관한 명료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성경은 우주의 재반 전체에 대한 지식을 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어떤 내용의 첨가 없이도 인간의 구원 문제에 관한 한 그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의 확신에 필요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령의 영감으로 전달되었고 그 결과 어떤 오류나 흠이 없이 무호성을 지니고 있기에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무류성, 곧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이 강단에 서지 못할 것이다. 말씀의 사역자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단에 오를 때마다 성경의 계시와 영감, 그리고 성경의 무엇성을 확신하며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엇성을 의심하며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악한 사조 속에서 우리는 굳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무엇성을 신뢰하고 악한 사조와 맞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야고보의 편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고보의 편지 진행의 박영은입니다. 여러분은 다니던 교회에서 분쟁을 겪고 교회를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야고보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온 일입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고보 사도는 편지의 4번째 장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을 수 있는지
왜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면 안 되는지 길게 적어 보내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아무리 사람들끼리 욕심을 내고 살인하며 시기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심지어 살인을 하여도 얻기 어려운 것을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는 잠깐 편지를 읽는 것을 멈추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분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간 제가 속했던 교회와 이웃 교회들이 겪었던 분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분쟁의 양쪽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질적인 이득이든 명예이든 자존심이든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한 것이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줄 능력도 없고 줄 마음도 없는 상대편에게 구하느라 끊임없이 다투고 싸운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심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다투는 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 심하게 나무라시며 길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성도는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되새겨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 되신 하나님으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님으로 표현하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세상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느라 형제들끼리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약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넘어질 것 같은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했지만 자꾸 세상의 마음이 가고 돈과 권력과 명예 같은 세상의 힘에 미련이 생기는 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다투지 않을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고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가 되었지만 약하디 약한 우리가 저절로 솟아나는 정욕으로 인해 서로 다투지 않을 방법은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뿐입니다. 세상에도 미련을 둔 두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죄에 둔감했던 우리 자신의 두 마음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며 낮출 때 주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왜 분쟁이 있냐고들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관련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기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해결해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이 우리의 정욕 때문임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두고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다툼이 생길 때마다 반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을 통해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교회의 분쟁을 경험하고 교회를 옮긴 경험들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성도님들을 몇 년이 지나도록 지켜보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피하고 편안하고 세련된 형식의 예배를 제공하는 교회에 적을 두는 성도님들을 그저 지켜보며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는 우리가 휩싸인 모든 분쟁이 또 우리가 구한 것이 정욕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또 그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연단의 기회이니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함께 무릎 꿇자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저 자신이야말로 골방에 들어가 오로지 모든 것을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11절과 12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을 그 피로 인해 깨끗해졌음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늘 기도하는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방송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의 동참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랜소.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아람과 힘을 합쳐 아수르에 대항해 보려던 북이스라엘의 베가왕. 아람의 왕은 전쟁에서 아수르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베가왕은 목숨을 건졌지만 오히려 자신의 부하였던 호세아에 의해 죽임을 당하며 삶을 마쳤지요. 한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힘을 합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와 한편이 되어 아수르로 하여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에서 벗어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아수르를 방문합니다. 오, 나의 경외하는 아수르의 디글라 왕이시여, 왕의 나라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충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멀리까지 나를 경배하러 왔구나. 그래, 너의 그런 충심을 내가 높이 삼아. 하하하하. 디글라 왕이시여, 왕의 보호 아래 저와 저희 백성 모두가 큰 평강을 누리오니 어찌 왕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희의 재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하스 왕은 이처럼 아수르의 디글라 왕에게 굽신거리며 그의 환심을 사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하스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 왕이 섬기는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이었죠. 오, 이 제단이 디글라 왕께서 섬기시는 신의 제단입니까? 그렇네. 우리 아수르 제국을 지켜주고 힘을 주는 여러 신들을 모시는 제단이지. 아하스 왕은 그 제단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역시 아수르의 신은 대단하구만. 이렇게 대단한 신을 섬기니 아수르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별로 힘이 없어서 우리 민족이 둘로 나뉘어지고 이렇게 남의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야. 그래, 나도 오늘부터 이 아수르의 신들을 열심히 섬겨야겠구나. 아하스 왕은 디글라 왕에게 자신도 아수르의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외하는 디글라 왕이시여, 부디 저에게도 왕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본을 떠 예루살렘에 이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날마다 왕의 신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그래. 네가 나의 신들을 섬기겠다니 내 특별히 허락하마. 감사합니다. 왕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의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너는 이 제단을 잘 보고 그대로 본을 떠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내가 돌아갈 때까지 이 제단을 그대로 만들라고 전해라. 내가 도착하면 바로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말이다. 아하스 왕의 명령을 따라 그의 신하는 급히 아수르의 신전 제단에 도표를 그려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야 제사장! 우리야 제사장! 네, 무슨 일이십니까? 아하스 왕께서 여기 이 그림대로 제단을 만들라고 급히 명하셨소. 왕께서 곧 돌아오실 텐데 그때까지 제단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소. 왕께서 오시면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말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의 명령에 따라 아수르의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야 제사장이 아수르의 신들을 위한 제단을 다 만들어 놓을 때쯤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제단에서
아수르의 신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죠. 그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는 이방신의 제단에서 죽여 피를 흘리고 그 재물들을 제단 위에서 아수르의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아수르의 신들께 제사를 지냈으니 이제 그 신들이 우리에게도 힘을 주어 우리도 아수르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하스 왕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수르 신들의 성전으로 바꾸기 시작했지요. 자, 저 번제단은 저쪽으로 치우고 여기 우리 아수르 신들의 제단을 정 가운데 놓도록 해라. 그리고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성구들도 다 한쪽으로 치우도록 해라. 이제 우리는 이 아수르의 신들만 섬길 것이다.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만 높이리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의 사람 낚는 어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상급은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낚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배출시킬 수 있는 통로입니다. 고뇌하며 권태에 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우리의 동료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끼며 그들의 죄가 곧 우리의 죄이며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었을 때 그들이 처할 위험은 곧 우리의 위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나의 형제가 길을 잃고 헤매면 나는 그 영혼을 찾아 방황할 것입니다. 만약 내 이웃이 타락하게 되면 내 영혼은 그로 인해 고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느끼는 안타까움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켜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해온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낙심되고 실망될 때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더 많은 수고의 땀으로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세력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때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약속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에서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들은 그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늘의 유산을 깨닫도록 해주며 성령께서 그를 회개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투쟁들을 보여주고 그가 예수님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 받았던 감격을 다시 느끼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그의 견실한 믿음에 더욱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그 영혼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시며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영혼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갈망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기쁨과 넘치는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계속 자라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고귀한 상급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의 감사와 애착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의한 것이며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서 매우 큰 기쁨을 느끼는데 이것은 자연적 관계에서 오는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자와 인도한 자 사이에는 영적 혈연으로 맺어진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생명을 통하여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사랑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사랑의 증거는 주께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신 자녀라고 일컬으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와 부성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될 은혜의 축복들과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 관계는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는 언제든지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죄악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되어 변화받는 모습을 보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구세주를 통하여 고통받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선택되고 부름받은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깊은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늘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 기쁨의 전율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와 그 대가로 받게 될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슬픔의 늪에서 건져내신 그 슬픔들을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러진 여러분의 고통들을 모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마음 깊숙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얼마나 더 지체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은 결코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죄인을 위하여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천사들이 기쁨의 찬양으로 그 영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한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을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길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소원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화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자들아 이
앞에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